제가 왜 이렇게 앞에 이 시간과 사진을 보여줬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이 무너져가는 이 망대의 진리의 망대를 막아설 수 있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감동됐던 것이 다음 세대 다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자들, 나이든 목회자들이든 아니면 저 같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든 다 모이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암울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탄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래도 다음 세대를 잘 세워놨구나.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놨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어 세계적으로 무너진 이 진리의 망대를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에는 그것을 살아있는 삶 믿음으로 실천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11.7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것이다. 저는 되게 많은 주변에서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고백들을 듣게 되었어요. 청년들이 변화돼가지고 막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막 나와가지고 어떤 교회는 그 11.7 참석했던 그 교회 청년들이 목회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돌아오는 길에 결단을 했대요. 우리 30일 동안 우리 단을 쌓자. 그리고 그 첫 테이프를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에 이 앞에 청년들이 쫙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막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났다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요, 변화된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청년들도 우리가 이제 매일 그 말씀 나누는 그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말씀이 올라오는데요, 그 전에 올라오지 않았던 청년들도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가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대 이 3부 예배, 우리 백운수 교회 가운데 열린 예배, 이 3부 예배를 열어주셨던 이유가 있잖아요. 청년들의 시대에 맞는 말씀과 청년들이 정말 시대에 맞는 찬양을 부를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었던 우리 어른 성도들도 함께 꺼리낌 없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3부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령 회복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 소욕과 열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내가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되어야지만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소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신실한 목사라고 해도요, 이 마음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욕의 패션이라는 것은 중립가치적인,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는 힘이 없지만 이것을 쓸 때, 이것을 육체의 소욕으로 사용할 때는 육체의 소욕에 걸맞는 힘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나타내는,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에너지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는 사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단순히 좀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 주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개인적인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확증할 수 있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줄 것을 믿는 이 12치 같은 이런 모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은요, 정말 달라요. 교회도 보니까요, 믿음 있어 보이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 중에도요, 말은 뻔질하지만 행함에 따른 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반드시 본체 위에는, 본체에 따르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 나중에는 이 열매로 너의 본체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의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알기 위해서 네 믿음으로 열매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 내가 너의 믿음을 판단하겠다라고, 인정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정할 때 고민했습니다. 원래는 이 본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22절부터 대부분 본문 말씀을 정해요. 근데 제가 굳이 21절 말씀을 냈던 이유는 21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반절에 보니까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말씀 읽다가 이 구절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내가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요, 직분자, 저 같은 목사인데요, 주님이 오셔서 저를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천추의 한이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슬프고 그게 얼마나 이를 갈 일이겠냐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없어도 돼요. 남자친구 없어서 좀 약간 좀 억울하고 좀 외로울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남자친구 대신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해결됩니다. 내가 돈이 좀 없으면 불편해요. 저도 없어봐서 알아요. 불편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완벽한 모든 세팅해 놓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더 이상 부족한 돈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인지를 매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사실은 이미 빼앗겼는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괜찮아, 이 정도에도 너는 괜찮아, 너 옛날에 너 세례 받았잖아, 너 옛날에 은혜 받았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껍데기밖에 없는 우리를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주님 오실 때 나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만 주님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니 지금까지 영원토록 주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죄송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 이 땅은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낮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심히 그림자로 돈, 화폐, 대학 졸업장 이런 거 열심히 쌓아놓고 이거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빛을 비추면요, 그 수많은 그림자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학생부 예배 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속아요. 내가 어둠에 있지만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어요. 누가 믿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보니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요, 어찌됐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야만 내가 사단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지 속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대적도 하고 또 사랑도 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요, 사탄을 모르니까 사탄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이것들을 분별해 나가는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또한 뭐 부자나 명성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나 세상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정말 잘난 사람 국회의원들 좋아하십니까? 주님 정말 재벌 총수들 좋아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무지 저들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요, 두렙돈 드린 그 과부의 그 헌금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드린 물지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물질적인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대학교 못 나와도요, 비록 우리가 키가 작아도요, 비록 우리가 공부 못해도요, 성공하지 못하고 쫄딱 망해도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 좀 많이 번다고 막 세우고, 돈 좀 많이 번다고 막 높여 세워주고, 그 돈과 믿음이 비례하는 것냥.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학생부 예배 때 그랬어요. 세상에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기 선배들 계신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게 더 많습니까? 뭐가 더 많아요? 실패한 게 더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성공한 것이 진리라고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실패 앞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붙잡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성공한 사람들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공한 사람들만 세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할렐루야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집이 쫄딱 망했어도 내가 산부 예배를 지키는 사람. 내가 기분이 지금 너무나 이상해. 남자친구한테 뻥 차였어. 그래도요, 예배를 지키는 마음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다 떨어졌어. 그래도요,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 사용하시고요. 혹시 내가 대학교 다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다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 주님한테 배신감을 느끼죠. 근데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 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이 환난 속에서도 신실하심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는 이것이 맞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성공하고 여기에만, 이 육체의 속에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시고요, 영적인 소욕,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왜 제가 이 21절 말씀을 적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그냥 약간 외톨이같이 주님한테 좀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했는데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년회장하고 내가 목사를 하는데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천추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짜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풀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을 파보십니다. 그 안을 벌려보세요. 왜요? 그 안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직분 있고 또한 뭐 반주하고 드럼치고 봉사하는 사람을요, 믿음 좋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가 알죠.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 죽었으면 100% 지옥 갔을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가짜였다는 거, 가면이었다는 거.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복적으로 나갔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근데 주님 저를 딱 만나주실 때요,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넌 나의 세귤라야. 넌 나의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칭해 주셨을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세웠던 수많은 것들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던 거, 새벽부터 나가서 봉사했던 거, 충성했던 거, 밤이슬 맞으면서 집에 왔던 거, 여러분 옛날 그게 제가 구원받는 조건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조건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주님, 근데요 주님 딱 만나주시는데 그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께서 죄인 되어 있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그냥 뭐 찬양 열심히 부르고 말씀 시간에 막 졸고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열매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평가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에는 평가가 없어. 아니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주님은 항상 달아보세요. 평가하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이 믿음이 정말 나를 향한 믿음인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으로 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인지를 주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툭 치세요. 세워져 있는 사람 툭 건드려 보십니다. 좋아하는 거 싹 빼버리고요,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게 하시고요, 막 열심히 했는데 인정 못 받게 탁 쳐버리세요. 그러면 사람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막 실족해요. 교회 안 나와요. 막 대적합니다. 싸웁니다. 욕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렇게 인자한 장로님이 저렇게 쌍욕을 하신다고? 저렇게 멋있는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청년회장의 교회를 때려치고 이단에 빠진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열매로 평가한다. 여러분, 평가한다니까 막 부담되잖아요. 열매니까 부담되잖아요.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말되면 이제 결산이라고 해서 얼마나 부흥됐는가, 청년들이 얼마나 숫자적으로 부흥했는가, 이것들을 막 보고해서 내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부담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의 겉으로 얼마나 화려한 열매를 맺혔는가, 꽃을 피웠는지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대학교 막 탁 붙는 사람을 더 좋아하실 것 같죠? 막 달란트 많아가지고 막 드럼도 치고 막 찬양도 잘하고 막 뭐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시잖아요. 이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요, 그거 한다고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희락의 삶을 살고 있는가, 화평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오래 참고 있는가, 정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저 안에 있는가, 주님은 거기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온유한 표정하고 뒤에 가서는 막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좋을 때, 칭찬할 때는 막 좋은데 막 괴롭게 하거나 막 부당하게 하거나 자기한테 어려운 짐을 짊어지면요, 금방 본성에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만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막 교회에서는 막 인자한 척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수련회 3박 4일 하면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청년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래요. 뭐 작은 거 하나, 졸린 거 이거 참아낸다고 막 짜증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작은 거 하나 포기 못해가지고 이 핸드폰 하나 못 내가지고요, 교육자들과 싸우는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렇게 2시간 만날 때는 그렇게 은혜로웠던 아이들이요, 같이 살아보면요,
2박 3일 살아보면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요? 숨길 수 없거든요. 같이 먹고 자면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전도가 뭐예요? 가족 전도잖아요. 나의 본 모습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 뭐예요? 너나 잘해 이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제대로 믿고 구원 받아. 왜? 그들이 봤을 때, 불신을 봤을 때는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봤을 때 너는 믿음이 없어, 가짜야 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주 안에서 귀한 내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로 산다면 반드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믿음 설교하면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 믿음 어떤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정말 진짜 맞나요? 제가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내가 보는 건 너의 겉모습인데 이거 여기에 속지 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확인해봐. 네가 진짜 인내할 수 있는가? 주를 위해서. 네가 진짜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주를 위해서. 네가 진짜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할 수 있는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찬양은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예배 견딜 수 있어 1시간. 근데요 2시간 예배 드리면 막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아, 왜 이렇게 여기 예배가 길어?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성령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2시간 드린 예배 짜증 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예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독특한 그런 액션이 나와요. 목사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모임을 만들어주세요. 막 옛날에는요 성경 공부 연락 오면요 막 눈치 보입니다. 막 안 날라고 뭐 어떻게든지 막 전화하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전화 받으면 성경 공부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은혜 받으면요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피해 다녔던 애들이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꼭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야 됩니까? 일주일에 2-3번 모이고 싶어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멈췄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금요 예배를 멈췄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한탄이 일어나야 돼요. 금요 예배를 열어주세요. 새벽 예배를 열어주세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요 제가 얼핏 들으니까 원래 저희 교회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금요 예배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강점인 교회입니다. 저도 수많이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를 포기하면서 다니엘 기도했던 적도 있었고요. 다니엘 기도와 새벽 예배를 함께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결과는요 다 참혹합니다. 둘 다 망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를 선택합니다. 새벽 예배를 선택하든 아니면 다니엘 기도를 선택하든. 근데 우리 교회도 선택한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각자가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만 하자. 근데 제가 들으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권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오늘 주보 보셨잖아요. 21일 동안 우리 교회 1층 비전으로 해서 다니엘 기도가 매일 밤마다 열리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을 했겠습니까? 교회가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성도가 목사님한테 이걸 열어달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저 친구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 다니엘 기도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 없으면 본인 혼자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두 명씩 모여오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모임과 함께하지 마라. 왜? 그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더 크게,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모이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가 많아야 되고요 모임이 많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럼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배경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혀라, 이것이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결론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내 힘으로 맺히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봅시다. 사랑, 이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될 수 있나요?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없죠.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생활 양식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딱 장악하고 우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정말로 하셔야지만 맺혀질 수 있는 열매다.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성령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행위로 네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종종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생활을 하자, 신앙생활을 해내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살아낼 때,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해낼 때 이것이 실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사랑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꺼내놓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나의 행동을 통하여 사랑이 있는 이하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제가 사랑이 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그냥 머리로만,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유초동부 강남에서 가르칠 때 어떤 한 분이 그때 당시 코스트코 피자를 사갖고 오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따지만한 그 피자에 24조각을 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100명이었었거든요. 24조각을 가지고 오셔서 이걸 주는데 아이들이 딱 눈을 보니까 이 인원이 다 먹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장선생님한테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눈을 살짝 떴거든요. 떴더니 아이들이 다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눈 따고 아멘 하자마자 내가 빨리 이 4조각을 하나를 잡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4조각을 아무한테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자. 애들 불만에 폭주했죠. 목사님, 전사님, 왜 우리 준 거를 왜 남한테 줘야 됩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 네가 먹고 싶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도 먹고 싶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지나가는 24명의 어린이에게 네가 못 먹었던 피자를 나눠줘야 돼. 애들 불평불만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24조각을 다 전해주고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1층부터 저희가 아동부가 4층이었는데 4층까지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찬송을 불러요. 찬송.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거 뺏길까 봐 눈 뜨고 기도했던 그 아이들, 그것도 못 먹고 씨름하던 그 아이들이 내가 아니라 남한테 그 피자를 나눠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비록 나는 피자를 못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배하셨던 그 사람들에게 이 피자를 줌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4층까지 계단,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 올라오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공존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것인지. 정말 바라기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자고 하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다 하나님께 보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